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시죠? 예, 아멘.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고 싶은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떡 몇 개 맥덩이로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떼어주면 5천 명이 먹어요. 그 당시에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시절에, 그리고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서 수일을 굶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그것은 굉장한 은혜였고 굉장히 예수님께 바라던 일들이었죠. 또 예수님은 잡은 물고기 뱃속에서 돈을 꺼내서 세금을 내게 하시기도 하고,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 그물에 잡힌 물고기가 두 배를 가득 채워서 배가 물에 가라앉을랑 말랑 할 정도로 엄청난 물고기를 잡죠. 또 어떻습니까? 아프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곁에만 있으면 대박인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예수님 배고파요 하면 떡 주시고, 아프면 예수님 아파요 하면 안 아프게 기도해 주시고, 돈이 없으면 예수님 돈 주세요 하면 돈을 주시고,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 모든 문제, 인생의 희노애락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계신데 어려움이 사라집니까? 만약에 어려움이 사라진다고 하면 정말 억울하고 섭섭해 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마리아입니다. 인간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이면 떼돈은 아니어도 어려움은 겪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건강하진 않아도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진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정은요, 경제적으로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가 워낙 조그맣게 몫으로만 살기에는 너무도 힘든 동네였죠. 그런데 더구나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장남으로서 몫일을 하면서 어려서부터 가족을 건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 그 자체였죠. 여자의 인생, 마리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 아이들을 줄줄이 낳고 자기 남편을 떠나보내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과부로 살아가고 있는 마리아. 그런데 큰아들이 30살이 되더니 결혼도 안 하고 살더니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소문이 들릴까요? 예수님이라는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이 있더라. 여기까지는 어머니 마음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어떤 한쪽의 소문이 들냐면 이 사람이 미쳤다, 귀신 들렸다 라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미쳤으면 집에 데려와서 이렇게 해야지, 또 험한 꼴 당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얘기가 듣고 걱정으로 한달음에 달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온 것을 알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33절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 어머님과 동생들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앉은 자를 둘러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을 봐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야, 여러분이 마리아 입장이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런 나쁜 놈이 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무시하고 가족을 무시하고 잘 살고 좋은 소식만 들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요, 가슴 아프게도 자신의 아들의 최후를 자신의 두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이 죽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생생하게 보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아파서 죽는 것도 봐도 고통스러운데 걔가 막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막 울면서 같이 아파할 수밖에 없는데 온몸이 사정없이 찢겨서 피가 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그리고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쓰러질 때마다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은 그 아들의 모습,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까요? 우리 아들과 딸이 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죽어가는데 사람들은 그 아들을 보면서, 딸을 보면서 얘는 죽어도 싸, 이렇게 죽어야 될 애였어, 얘는 저주받아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마리아가 복을 받아야 하는데 마리아의 인생은 결코 순탄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인류 역사상 가장 축복받은 인물, 근데 가장 축복받은 여인이 누구냐 하면 누구를 꼽으십니까? 여러분은? 저는 주저없이 마리아를 뽑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천사가 지금 와서 예수님을 우리 여성분들한테 오셔서 야, 너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야, 성령으로. 그러면 여러분, 싫어요, 저는 하기 싫어요 라고 하실 건가요?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10달 동안 모시고 그리고 30년 동안 가까이서 키울 수 있는 그 영광을 누구에게 뺏기고 싶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축복받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인 하면 마리아를 뽑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품을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마리아는요,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오늘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 제약으로 하나도 너 임신할 거야. 처녀의 몸으로 임신할 거야. 그 사람이 예수야.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자신은 남자 손목을 한 번도 잡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요,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죄가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돌을 쳐서 죽이면 무덤도 쓸 필요가 없어요. 돌무더기에 쌓여서 그대로 그게 무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여기는 누가 돌 맞아서 죽은 곳인데 처녀가 임신해서 애를 낳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돌겠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결과가 어떠할지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물론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두렵지 않은 내용이거나 아니면 두려운데 속이고 있는 것이거나 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처럼 이렇게 죽음 앞에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면 누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을요,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뭐하지 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가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무서워할 줄 알았어요.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뒤에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사로잡을 때도 있고요. 순간순간 그 말씀을 실행하면서도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봐야 할 손해가, 깨져야 할 인간관계가,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에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안 온다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신다라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고 도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신의 몸에 모셔드림으로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자신의 몸에 잉태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하면 어쩔 수가 없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기에 마리아가 저는 싫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강제로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녀의 순종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리고 마리아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모시면 모든 일이 잘 된다. 정답인가요? 정답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죠. 저도 이럴 때가 제일 얄밉더라고요. 근데 올바른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보면 너무도 올바른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신다는 게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요, 우리의 삶이 피곤하죠. 항상 예수님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시는데 여러분 평소처럼 생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 힘듦, 두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극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세상이 감당 못하는 위대한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두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한 걸음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마리아처럼요. 마리아는 누구의 어머니죠?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거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타이틀을 얻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두려움을 넘어서면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마리아가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는 상식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지성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처녀가 임신한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무슨 처녀가 임신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서 넘어지지 못해요. 넘어지고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상식을 따라 내 눈에 보는 것만,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임신할 거야. 성령으로 임신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할 때 마리아가 뭐라 그러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무엇을 얘기해요?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으로 아이를 임신을 어떻게 하죠? 여자 혼자 임신할 수 있습니까? 없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 동침해서 아이를 갖는 게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리아가 상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일상,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가 많을까요? 기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러면
일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상식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믿으면 돼. 믿으면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성경 이거보다 믿으면 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기적이 주가 되고 믿으면 모든 게 해결되면 성경이 뭐 필요 있습니까? 간단하게 믿으면 되지.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적, 믿는 사람에게 기적만 베푸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하나씩 가르치십니다. 왜요? 그 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하지 않는 거죠. 오늘 마리아에게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께서 믿는 대로 주신다 그러면 너 아들 낳을 거야. 믿어. 알았지?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떻게 설명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너에게 임할 거고 하나님께서 너를 임신하게 하실 거고 하면서 눈높이에다 맞춰서 이제 그것만 얘기하면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누굴 얘기해요? 친족 엘리사벳을 얘기합니다. 늙은 나이에 나이 많은 나이에 임신한 엘리사벳,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을 애를 듭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입장은 좀 다르죠. 왜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임신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70세 할머니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으셨더라고요. 요건만 되면, 조건만 맞으면 나이가 많아도 아이를 갖는 것은 아주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녀가 임신하는 것은요,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인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그 상식적인 신앙에서 우리의 삶이 멈춰버리면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만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자연의 법칙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모든 공간과 시간을 다 초월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누구죠? 그 증거가 바로 우리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하는 거 믿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실까요? 임신할 수 있죠. 처녀가. 창조주 하나님이 처녀 하나 임신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만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아무도 못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앉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마리아는 의심을 넘어 자신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의심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38절 말씀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라고 말합니다. 종은 주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자신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계획이 있더라도, 자신이 할 일이 있더라도 주인이 명령하면 곧바로 반응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주의 여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의 위치, 정체성을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뭘 통해서 하십니까? 역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포로기한, 예수님의 탄생, 그 외에도 수많은 역사들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십시오. 정체성이 명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도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막아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질문을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옆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최성현 목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주여, 주님, 저는 힘들고요, 저기 다른 교회 목사님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누구에게요? 저 사람에게가 아니라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보다 누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까?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역사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 깊이 있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저기 서울에 있는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훌륭한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계시는 교회, 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한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복음사랑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두려움에 떨면서 주님, 저 말고 저 이웃집 사람을 통해서 이루십시오. 저는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는 마리아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불편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너무도 힘들고 그러는데 왜 예수님을 모셔야 할까요? 여러분, 천국이, 보통 천국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죠? 황금길에 막 보석이 막 폭포수가 막 보석에 있고 집도 막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뭐 여러 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집을 이야기하죠. 천국이 그렇게 막 아름다운 곳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황금길에 막 보석으로 치장된,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황금으로 집을 도금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벽부터 지붕 뭐 모든 게 다 황금이에요. 집 안에 들어가도 다 황금으로 도금을 해놔가지고 노란색이 번쩍번쩍거립니다. 그걸 보고 있던 우리 가족들이 전부 다 반응이 한결같았습니다.
우와, 촌스럽다. 황금으로 만든 집이 좋은 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황금과 다이아몬드가 귀한 이유가 뭐죠?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그게 어떻다고요? 흔하다고요. 천국에서는 그게 너무도 흔해요. 황금으로 길을 만들어요. 천국에서는 아스팔트가 황금이에요. 천국에서는요, 집 쌓는 재료가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귀중히 쩔쩔맸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값어치가 다 바뀐다는 거예요. 아이고. 천국에 황금길이 놓여져 있는 거 보고 막 황금 파내면서 와, 이 황금 어떻게 하는 사람이 정신병자죠. 여러분, 아스팔트 조각 떨어진 것을 보고 와, 이거 어떡하지? 뭐 그런 걸 원하시면 저기 지금 이제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폐자재 많으니까 집에 가져가셔도 됩니다. 와,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황금도 보석도 집 짓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왜 천국입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이 있고 용서하심이 있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지옥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나라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실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그것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할 때부터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임신하지 않으면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해서 아기를 줄줄이 낳고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일찍 죽고 과부로 평생을 살아갈 그저 그런 인생에, 가장 연약한 그 시대의 가장 하층민으로 살아갈 인생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어머니로 고단한 인생,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힘들었지만 자신의 평범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드리니까 그 전 인생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가치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가 별로 그렇게 값어치 여기지 않는 황금이나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스팔트처럼, 도로처럼, 흔한 돌멩이처럼 생각하는 그것들을 쩔쩔매면서 귀하게 여기고 금고에 넣어놓고 막 하지만, 우리는 어떻죠? 주님 말씀하시면요, 그거는 다 주님 앞에 내어드려도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뿐이지,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종살이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마리아가 고생길이 뻔히 보이고 두려운 길이 뻔히 보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한 이유는 주님의 은혜, 예수님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네로가 성 이냐시우스를 잡아왔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말리는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이면요, 이 사람 순교한다고 울면서 찬송 부르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가장 영광의 자리로 그 사람을 올려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면 감옥에 가두라니까 감옥에 가두면 안 된대요. 왜 감옥에 가두면 안 되냐면, 감옥에 가둬놓으면 그 흉악한 죄인들을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그 안에도 흉악한데 성격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뭐든지 막, 그런데 예수가 딱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복음을 그냥 극단적으로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일 난다고. 이들이 이제 다 예수 감옥에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사회에 풀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로마에 가득 찰 거라고. 그러면 풀어줘라고 얘기하니까 풀어주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니까. 그럼 혼자도, 그러니까 혼자 두면은 기도하니까 하나님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너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감옥에 빼지도 못하고 잡아놓긴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장 고통 줄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냐시오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냐시오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첫 번째 초에 초가 켜졌죠. 네 번째 초까지 초가 다 켜지면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대림절은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잖아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처럼 다시 이 땅에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초를 예언의 초, 희망의 초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절기로 우리가 이제 앞으로 4주간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을 지키는 한 달 동안 우리 복음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아니 우리의 삶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길 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멘 하셨지만 두렵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게 하시는 능력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성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온대요. 고난이 날 향해 온대요. 내 삶을 몰아붙여서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막 풍랑에 난파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온대요. 지금 마리아가 그 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고백은 뭔 줄 아십니까?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우리의 고백이 뭐여야 될까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마리아처럼 주님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와의 인생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큰 소리는 아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이 세상의 험한 세상 가운데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달려올지라도 우리는 주와 함께, 그 폭풍 가운데 주와 함께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마리아처럼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믿음으로, 상식을 넘어서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심을 넘어서 자신을 통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품 안에 달려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혼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믿음으로, 상식을 넘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음으로, 의심을 넘어 자신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달려와도 우리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기로 합니다. 폭풍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폭풍을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잠잠하게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 1절 찬양하시고 우리 이만서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기쁜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거친 파도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